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만 본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모여든 군중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많은 군중들이 자기 겉옷을 펴서 길 위에 깔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또 길에 깔아요. 마치 레드카펫을 그 앞에 쫙 깔아놓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맞이하는데 온 성이 소동하였다 그래요. 마치 왕이 대관식을 하러 입장하시는 바로 딱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 누가 감히 이분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고하신 것처럼 상황이 급변을 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 지도자들이 정식 재판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일사천리로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려버려요.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도 사형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때만이라도 바르게 재판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그만 군중들의 압력에 굴복을 해버리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변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면서 마치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만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채찍질하고 군병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 하루 만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세상에. 그러나 사실 이것이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순순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는 시간은 아주 많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만 보더라도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아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다른 제자들 보고 야 이놈 여기 딴 데 못 가게 잡아둬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근데 주님 못 박히시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가룟 유다를 보내주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바로 군병들을 바로 그 자리에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사람 없는 그런 장소를 가지 않고 하루 정도 기도 쉬시면 그러면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충분히 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고 바로 거기에서 붙잡히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만 했다면 당연히 붙잡힐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막 이끌고 왔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들의 눈만 잠깐만이라도 멀게 했다면 오히려 그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실제 구약 성경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잡으러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 사람들 눈 어둡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사람들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래서 그 군대가 오히려 사로잡히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이 그런 일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안 하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피하시지 않는 것은커녕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으시는 것이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죄악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해서 저주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이를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받으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주님께서 받으신 십자가, 주님께서 나아가신 십자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계획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의 희생이요, 주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쉬운 길이었는가? 그래서 받으시는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했잖아요. 그때 무슨 기도를 하나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 형틀이 어떠한 형틀이에요? 로마 제국의 사형 집행 방식인데 이건 로마 시민들에게는 금지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그런 사형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이 쇠붙이, 그리고 이 짐승의 뼈 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살점이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범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떡을 떼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말씀하실 때는 이게요, 그 찢겨져 가시는 주님의 그 살점 한 덩이 한 덩이를 실제로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주님의 양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의 그 몸에 못질을 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하고 지금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를 높이 쳐들면 어떻게 돼요? 그 몸이 축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그 몸을 받쳐주는 건 양손에 박힌 대못과 발에 박힌 대못뿐이에요. 그게 오로지 그 무게를 지탱하는데, 그러니 숨쉬기가 힘들어요. 숨을 제대로 내쉬려면 양손과 발에 힘을 줘야지 숨쉬러 올라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을 쉬는 동안에는 몸을 들어 올려야 되니까 그 고통이 멈추질 않아요.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 벌어집니다. 숨 쉴 때마다 그 상처를 통해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고통이 죽을 때까지 반복돼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흘리신 피, 멈추지 않는 그 고통,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발가 벗겨진 채로 그야말로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 이건 또 다른 의미의 고통이죠. 사람들은 서서 구경을 하고요, 관리들은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 건 아니냐라고 모욕하고 조롱을 해요.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래요.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조롱하다니, 주님께 이것이 얼마나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시간들이겠어요. 사실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시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모욕, 우리가 받는 어떤 오해되는 상황들, 우리가 그걸 견뎌요? 못 견뎌요. 우리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대는 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우리의 명예에 손상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밤잠을 설쳐대는 게 우리들, 끙끙대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수치와 모욕, 억울함을 짊어지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시더라. 무엇보다 주님께서 피하고 싶으셨던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죠. 이 십자가가 단순히 육체적이거나 정서적인 형벌만이 아니라 이것이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진노의 십자가,
심판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끔찍한 영혼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주님께서 받으신 이 영혼의 고통이라는 걸 그 크기를 잘 알지를 못해요. 안 겪어봤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받으신 그 채찍질과 주님이 받으신 그 못자국들, 망치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주님의 신음소리가 기록되질 않아요. 복음서를 보면 의외로 주님의 모습이 굉장히 담담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그 정도의 고통이 주님의 진짜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딱 한 번 주님의 부르짖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한번 주님께서 소리 지르면서 외치세요. 예수님의 두려움과 예수님의 괴로움이 사실 어떤 것이었는지 이 외침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원히 버림받는 그 고통,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했다면 했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자 하는 것이었겠구나.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비로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절대로 주님께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육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도 다 아시고 그리고 각오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 이 크신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처음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34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수치와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그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 순간 속에서 이 용서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 있는가? 물론 주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용서라는 것이 가슴을 치면서 두들기며 뒤따라온 그 여인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들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하신 거면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제자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해버린 베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해버린 당국자들, 예수님 모욕하고 조롱하는 관리들, 뭣도 모르고 그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 그리고 주제 파악도 못한 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처지 속에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강도까지, 주님께서는 이 가련한 죄인들을 향해서, 이 가증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뭐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들이 알고 만약 그랬던 거라면 주님도 용서 안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이들이 몰라서 그런 건 맞아요. 영광의 주님을 진짜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 맞는데, 그런데 그 몰랐다라고 하는 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 순진하게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말 몰라서 부인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몰라서 주님을 지금 사형 선고하고 넘겨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몰라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 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시기심과 허영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몰라서라고 하는 이 말은 고의적이 아니었다든지 악의가 없었다든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부 고의였고 악의가 가득한 거예요. 그들이 몰랐던 건 딱 하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다는 건 그거 하나예요. 그것 외에는 정말 흉악하기 그지없는 죄인들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그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그 강도가 변화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의 용서의 효과가, 효력이 그 가증한 죄인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나는 너무 흉악한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못난 죄인입니다. 용서받기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 날마다 회개함으로 이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어차피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니까 죄 짓는 것 날마다 지어도 괜찮겠네, 그렇게 악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는 대상은 주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데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 감히 회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주님 용서하세요. 특별히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스스로에게조차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수히 많이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무참하게 그들이 깨질 때마다 제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몰라요. 그럴 때면 회개하기에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한두 번이어야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누가복음 17장 4절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주님께 나아가 회개합니다 하면은요, 주님께서는 용서하신다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 저지르고 회개합니다라고 너희들에게 오면 용서해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용서하신다. 오늘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부끄러움 투성일지라도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은총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개조차 못하고 끙끙대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고도 무감각한 돌같이 굳어버린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죄를 죄로 깨닫는 바가 없으니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 은혜도 없고 성화도 없어요. 자기 자신은 마치 의로운 것인 것 마냥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고 교만에 빠져있는 더 큰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돌과 두 여자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두 여인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이 노인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한 여인은요, 자기가 젊었을 때 남편을 한번 바꾼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큰 죄로 생각돼서 지금까지도 마음의 괴로워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 여자는 자기는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비교적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만족하면서 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이, 이 스승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큰 죄를 저지른 여자에게는
너는 밖에 나가서 큰 돌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가장 무거운 돌 들 수 있는 대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이 다른 여인에게는 너는 나가서 작은 돌들을 그러나 많이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이 각기 돌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스승이 이제는 하는 말이 뭐냐면 가져온 돌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이게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돌려놓는데, 근데 작은 돌을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온 이 여인은 이걸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돌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스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다. 큰 죄는 언제나 기억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만, 그러나 작은 죄는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죄 없는 줄 알고, 그래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더 큰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완악함이 어쩌면 더 심각한 죄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꾸 들춰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회개의 훈련이에요. 우리 마음을 그냥 마냥 괴롭게 하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용서하시잖아요. 우리 주님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들춰내라는 거예요. 들춰내야,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기묘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요, 짐승의 삶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 삶의 목표는 오직 주님을 더 닮는 것이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낼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고백함으로 그 죄를 들춰내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알게 됐어요. 영원하신 사랑, 완전한 그 사랑이에요. 그러면요, 자꾸 회개하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첫 번째 교훈인 줄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면 항상 제 마음에 주저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 쉬운 길이 아니니까.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고통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를 쉽게 용서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큰 사랑을 받고 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마음과, 그래도 용서받은 네가 용서하면서 살아가야겠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심겨진 새 생명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하는 삶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용서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CCC라고요, 한국 대학생 선교회 설립하셨던 김준곤 목사님의 일화예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 김 목사님이 당시 파주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아내하고 4살 난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피난을 떠납니다. 어디가 고향이냐면 전라도 신안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신안까지 내려와요. 굉장히 멀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안전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곳에도 공산당이 득세하게 되고요, 공산당원들이 죽창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있고 머슴을 두었다는 이유로 이 김 목사님의 아버지를 죽여요. 주일학교를 했다는 죄목으로 사모님을 또 죽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하고 아내를 잃는 거예요. 10월 3일 하룻밤에만 60여 명이 죽고요, 또 김 목사님도 폭행을 당해서 거반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0월 17일 날 국군의 탈환 작전으로 이 사륙과 이 광란이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도리어 이제 120명의 공산 좌익 세력이 이제 붙잡혀가지고 서로 끌려온 겁니다. 유가족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이놈들 원수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그 미움과 증오의 마음으로 몰려들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김중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복을 안 하겠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던 그 본문처럼 여러분이 유가족이라고 살아남았다면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쳐보시오. 다시는 보복이 없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4살 난 딸을 데리고 용서를 외치는 거예요. 용서를.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서 돌을 들어 치겠어요. 서에서도 그래서 몇 명 주동자 빼고는 다 훈방을 해줬대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다른 능력, 다른 힘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을 떼는 거죠. 나중에 이제 파악한 바에 따르면 120명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 중에는 장로도 나왔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순교당할 때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 같은 똑같은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돌 맞아 죽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들을 용서해줘요. 스데반 집사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김중근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도 두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양자로 맞아들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한결같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그 이 여인이 주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일 잘하는 게 뭐가 되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하는 거죠. 아마 용서가 아니었을까?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간음죄를 저지르는 흉악한 죄인인데 근데 거저 용서를 받았으니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겠어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면 다른 생각들이 다 꼬리를 감추고 사라지게 됨을 경험합니다. 세상을 향한 어떤 욕심, 야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주님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죄인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크고 귀한 은혜가 없어요. 주님은 저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비참한 데까지 내려가셨는데 나는 뭐라고 이 자존심, 이 명예욕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알기에 회개하면서 용서받는 은혜를 더하시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용서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